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광범하게 공격하고 있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마침내 일상을 위협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약 15% 정도가 경험하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약 50% 이상이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그리고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자주 겪는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약 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약 80% 이상이 완치됐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 우울증, 다시 말하면 디프레션이라고 불려지는 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소생의 반대는 낙심 혹은 낭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낭망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울 또는 디프레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눌려 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움직임조차 싫어지고
더 이상 살기조차 싫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낙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거인들조차도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한때 이런 우울증 또는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영웅이었던 바울도 이런 낙심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상에 보면 구약의 영웅이었던 엘리야, 그런데 이 영웅 엘리야가 이런 낙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요청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조상이 바꾸지 못한 이 나라를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소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우리의 낭망해버린 우울한 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선한 목자의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피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낭망은 반드시 정신적인 거나 심리적인 원인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 우리가 정신적으로 낭망하는 이 낭망의 원인은 신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모든 안내책자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 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경쟁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이 휴식의 부족, 그리고 육체의 학대가 우울증을 초래하고 있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도 아마 이런 상황의 정황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 디프레션,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험을 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18장에 보면 아주 화려한 장면들이 나오죠.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을 한 방에 쓸어버린 아주 너무 바쁘고 고단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마무리되고 엘리야의 승리가 확신해진 그 시점에 그는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뒤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한 그 다음에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자였던 필립 켈러는 양의 낙심의 순간을 양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양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뒤집힌 양들은 네 발을 허공에 뻗치고 허우적거리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비단 연약한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센 양들도, 건강한 양들도 막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원인은 몸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뒤집혀진 양들은 맹수나 독수리 또 들깨나 이리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임무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자신의 숫자를 세어려 가면서 뒤집힌 양들이 없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목자는 뒤집혀진 그 양들을 발견하면 일으켜 세운 다음에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혈액순환이 되도록. 뒤집혀져 있으니까 발이 하늘로 솟구쳤으니까 아마 양들은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를부터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편히 쉬게 해서 그 양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근에 그런 일들,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뒤집어진 이 엘리야의 소생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사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1차적인 것이 바로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내리신 처방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낙심을 영적인 치유로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해서, 영적으로 뭔가 낭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원인은 육체적인 탈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이, 또 잠깐의 산책이, 잠깐의 침묵이, 잠깐의 낮잠이 우리의 낙심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육체에 쉼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치유를 6절 있는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한 일은 먹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누워 자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상식에 충실했던 처방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생을 도우신 하나님은 그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신 이후에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처방의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소생하는 길이 육체적인 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소생했고 소생하기 시작한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다음 처방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제 엘리야로 쉬게 하신 다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나님에게 응답하게 하도록 그렇게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기도함으로 그분에게 아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는 말씀 없이 행동했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아하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말씀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지금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대답하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거기서부터 엘리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필립 켈러, 양이 뒤집힌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 켈러는 그가 목자 시절 뒤집힌 양을 바로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드럽게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조심해야지. 왜 뒤집혔어? 이제 내 곁에 떠나지 마. 벗어나면 안 돼. 그렇게 양에게 이야기하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그제서야 매하고 울면서 목자의 음성에 답을 한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죠. 아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되었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회복되었다고 영적인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의 귀가 열려 있고 내 기도의 숨결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소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저 먹고 자고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변 정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나는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엘리야의 전투처럼 화려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낭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수많은 일들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자게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대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든 간에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삶의 고백을 잊지 않도록 오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 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